미가서 5장 10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어느 가정에서 아내와 아이들이 성찬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가고 남편만 혼자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미국의 한 대학 교수이자 그리고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무료하게 TV를 보다가 일하러 자신의 차고에 들어가 보니 그곳에 새 한 마리가 다리에 부상을 입은 채 피를 흘리면서 버덕버덕 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그 새를 본 순간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치료해 주려고 그 새에게 다가가는데 그 새가 이 남자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여리저리 피를 흘리면서 날개짓을 하면서 이리저리 피해서 다니게 된 겁니다. 이 남자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화가 난 나머지 새가 듣든 아니 듣든 그 새를 향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야, 새대가리야, 나는 너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치료해 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새가 그 소리를 들을까요? 듣지 못하죠. 그 남자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새는 계속 그 남자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날개짓을 하며 날개짓을 할 때마다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 순간 이 남자의 머리에 스치는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가 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어쩌면 나도 새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이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교만과 불신앙을 크게 회개하였고 그 후로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다는 것은 아마도 우리 중에 이해가 되어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해가 되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 다시 살아났다는 거, 우리 이성적인 사고로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해가 됩니까? 아니죠.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이성적 사고와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가깝게 지내시는 집사님 한 분을 만나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집사님께서 아시는 분 중에 아프리카 우간다에 선교를 하시는, 오랫동안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 4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년을 맞아서 정말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이 집사님이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이 집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와 같은 그 교회의 그 사모님과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사모님은 참 신실하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참 모를 정도로 그렇게 독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아프리카 우간다로 선교사로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된 지 2년 전에 이 선교사님 사모님의 어머니가 하루는 새벽 기도회를 나오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듣고 이 집사님이 큰 충격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살아계신다면 그것도 새벽 기도회를 나오다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 걸까? 선교사님 네 분이 들어보니까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 우리나라에서는 내노라하는 대학도 나오신 분들이셔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도 아프리카 오지라고 할 수 있는 우간다에 가서 진짜 선교사님으로서 어떤 분들은 선교 사역을 하면서 뭐 간혹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거기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지만 이분들은 그야말로 진짜 정직하고 진실되게 도둑도 수차례 맞았대요. 심지어는 도둑을 너무너무 많이 맞으니까 이분들이 그 자신들의 짐을 차에다가 둘 정도로 그렇게 지냈는데 차까지 도둑을 맞을 정도로 참 그 아프리카 우간다에서의 삶이 그야말로 그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떠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는 그 해에 새벽 기도를 나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집사님이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이분들을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을 만나도록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분 집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내내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직접 당한 당사자인 선교사님 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집사님이 더 큰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가운데 이와 비슷한 일들로 인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문제들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엄하게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멸하시는데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무너뜨리겠다라는 그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의 상황은 아수르라는 그 나라가 점점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721년경에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아수르는 주변 국가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자신의 속국으로 삼기 위해 그야말로 발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이번에는 어떤 나라를 겨냥하느냐?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를 겨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남유다를 침공해서 남유다에 있던 모든 성읍들을 다 빼앗아 버리고 심지어 예루살렘까지 포위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이 남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의 그 공격에 의해서 극도로 불안한 공포와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보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언젠가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의 때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이 되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삶을 더 처참하게 무너뜨릴 것이다라는 이해가 되지 않는, 납득이 되지 않는, 수용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중요한 단어 하나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10절에도 보면 12절에도 보면 13, 14, 15절 연속해서 내가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나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유다 백성들의 삶을 무너뜨려서 그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실 것이다라는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말씀을 아수르라는 나라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택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엄청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세요?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도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라는 단어를 쓰면서 유다 백성들의 삶을 처절하게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라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유다 백성들은 받아들여야 하고 해석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들은 단순히 그냥 어떤 순간적인 감정과 기분이 나빠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이 택한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미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그 말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가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른다라는 그 불안감 속에서 그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다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자기들의 힘으로 그리고 자기들의 노력으로 지금 자신들 안에 있는 그 불안함의 요소들을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말들을 이제 들여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10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노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게다가 11절을 보시면 그들은 적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견고한 성을 구축합니다. 그것도 부족하다 싶어서 12절에 가서는 그들은 점쟁이들을 찾아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13절에 보시면 그들은 우상 앞에 가서 도움을 청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건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약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 문제를, 자신들의 그 불안함의 그 요소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유다 백성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자들도 똑같아요. 왜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는데 문제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게든 자신보다 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아니다 싶으면 돈을 들여서 속된 말로 푸닥거리를 해요. 예수를 믿어도 점쟁이를 찾아가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를 믿으면 점쟁이한테 가면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이니까 오지 마십시오. 잘못 왔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정이 더 잘 봐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권사님 성경책 안에서 부적이 떨어지더라니까요. 이사를 가는데 돈을 더 주고 손 없는 날을 선택을 하더라니까요. 이사는 손 있는 날 해야 되는데 이름을 지어도 장명소에 가서 친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유다 백성들이라고 했지만 그들 안에는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 믿음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약해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살에 왕이 되어서 그야말로 성경에서 그는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았던 대표적인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많은 업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통치하던 그 시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느냐?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또 그가 그 일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루는 몸이 좋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죽을 병에 걸려서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입술을 통해 하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죽고 빨리 지금 당장 네 집을 정리해라. 그리고 너는 죽고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원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지만 그의 삶의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5년이라는 생명을 더 연장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힘든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할 만큼 매일매일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희망이 되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아니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더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들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라는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모든 말씀에 내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무너뜨릴 것이며 12절에 가서는 끊어버리고 13절에 가서는 멸절할 것이고 14절에 가서는 멸할 것이고 15절에 가서는 갚으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택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에 놓여진 상황은 사실 어떻게든 이루를 받아야 되고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마치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무너뜨리고 끊어버리고 멸절하고 멸하고 갚을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마치 하나님이 남북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자비한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몰라도 너무 몰라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들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돈을 의지하고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며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 중에 이분은 부동산을 50채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지 않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IMF를 만나게 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부동산 50채를요 싹 날려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정신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 정신병자처럼 그렇게 약을 먹으며 지냈어요. 그리고 다니던 교회도 다 끊어버리고 나중에 완전히 무너질 대로 다 무너져서 교회에 정말 힘없이 와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건강에 자신 있던 사람도요 하루아침에 건강 때문에 퍽퍽 쓰러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명예와 권력이 있었던 사람도 그렇게 떵떵거리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의 삶을 견고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시편 146편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또 읽겠습니다.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 야, 너희들이 의지하고 너희들이 신뢰하고 있는 그것들 내가 한번 무너뜨리면 속절없이 공등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게 될 것인데 왜 그것을 의지하며 사느냐? 이렇게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5편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유다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믿음이 약해지니까. 믿음이 약해지니까 의지할 대상이 바뀌게 된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자신의 인생이 자신이 주어가 되어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때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마구마구 흔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너무 잘 나가면요, 사람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한번 떨어져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는 일이 안 돼 봐야 어떻게 해요? 아,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겠구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이 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더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비결임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청년들의 특별히 청년 다니엘 기도회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